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시작할 때는요, 뭔가 많이 할 것이라고 계획했고 꿈꿨고 그리고 예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해를 온통 빼앗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허탈감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합니다. 전도도 할 수 없었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참 위축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포탈에서 보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였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년이지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언제나 우리 인생이 장밋빛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암울했던 적은 없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들이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계약해야 하는가?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결국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복을 받아냈어요. 바로 그 앞에서 복된 현실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복은커녕 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막을 알게 된 형이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는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었어요. 큰 알로 한 방만 쓰면요, 야곱은 그냥 꿰뚫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분노하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그가 살던 브엘사베에서 이 광야까지, 이 광야가 지금 어디냐면요, 이 베델이거든요. 누스라는 지역,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도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65km 정도 돼요. 브엘세바는요, 여러분 이삭의, 자기 아버지 이삭의 거주지예요. 거기서 이제 저 베델까지 올라가야 돼요. 65km, 약 150리가 넘는 거리예요. 이것을 하루에 달려왔다는 거지요. 응? 죽을 힘을 다해서 뒤도 안 달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도망쳤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광야 속에 들어왔는데 밤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지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에요. 누가 도와줄 리 아무도 없어요. 뭔가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것도 손에 준 것도 없고 자기 혼자뿐이에요. 아마도 이때 이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넓은 천지에 하나님, 저 혼자뿐입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의 약속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는 눈물 흘리며
부르짖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요, 그 잠결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대요. 사닥다리를 봤다는 거지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좋은 그림이 찾기가 힘들어서 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사닥다리 땅에 딱 박혀 있고 끝은 하늘에 닿아 있고요. 땅과 하늘이 이제 연결된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천사도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지요. 사닥다리 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야곱이 서 있어요.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사닥다리는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도구예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쓰는 도구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이 사닥다리로 이 프랭카드도 걸고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도 이 사닥다리가 아주 튼튼해가지고 저는 못 올라가요. 우리 집사람은 다람쥐처럼 뚜루룩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저는 못 올라가요. 우리 박혜민 집사님도 잘 올라가고 우리 정건모 장로님도 잘 올라가는데 뭔가 부실한지 저는 못 올라가겠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여하튼간에 사닥다리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도구예요. 그렇죠? 특별히 인간이 위로 올라갈 때 쓰는 도구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닥다리는요, 밑에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인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닥다리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 위를 올라가려고 몸부림쳤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올라가려고 몸부림쳤던 인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닥다리를 한 칸이라도 더 빨리 더 높이 오르려고 몸부림을 쳐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많이 누리려고, 좀 더 앞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닥다리를 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게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좋은 건데, 여하튼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닥다리의 약점이 뭐냐면요, 누군가 붙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해요. 이 사닥다리 올라갈 때, 우리 집사람 올라갈 때 저는 딱 붙들고 있어요. 응? 우리 사모님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응? 딱 붙들고 있어요. 누가 붙들어줘야 돼. 이 사닥다리는 그냥 올라가면요, 그냥 잘못하면, 무게중심 잘못하면 이 사닥다리는 쓰러지는 거거든요. 누가 붙들지 않으면요, 이 사닥다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위를 향해 올라가고 싶어도요, 그 사닥다리를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이 사닥다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새해에는요,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사닥다리가 필요해요. 오늘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요, 전혀 새로운 의미의 사닥다리였어요. 지금 보십시오. 자기가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예요.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내려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 내려오려면 여러분 땅에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천사가 내려왔고 올라갔다는 거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곱이 그 꿈속에서 그 상황을 보고서 그의 인생관이 확 바뀌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올라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부와 재물의 축복을 내가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노력에 의해서 성취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고 구조를 야곱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성년주의 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세 젊어서 노세 매일같이 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그 인생의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력의 결과는요 열매 맺혀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주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밤중에 꿈에서 깨달아요. 이 꿈에서 야곱은요 또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 외롭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홀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롭다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올라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사닥다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 열매가 내려지기를, 응답이 내려지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바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있으며 너를 바라보고 있으며 너와 함께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 천사의 왕래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는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선포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는 건요 떠나는 자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지금 야곱이요 갑자기 쫓겨났다고요. 갑자기 도망치고 있다고요. 형이 무서워서 갑자기 도망치고 있어요. 갑자기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나는 자의 염려, 걱정이 뭐예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염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 마지막을 내가 보장해 주마.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받아. 그리고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인생길에서 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너는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가정은 비록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이 마지막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뭐였냐면요, 야곱이 가장 깊은 곳에서 질문했던 내용이고 듣고 싶었던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쫓겨가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기약 없이 쫓겨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새해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만나세요. 그 하나님 만나는 사다다리가 새해는 여러분에게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새로운 결심이에요. 야곱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새로운 결심을 해요.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게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이제 선포를 하고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행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야곱이 행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지금 18절에 보면요,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를 돌기둥 삼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죠, 여러분. 야곱이 장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거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거예요. 돌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그가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 안 드렸을까요? 드렸지요. 수없이 드렸겠지요.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 본받았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이 야곱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 가문의 전통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게 그 가문의 전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수없이 드렸겠지요. 그런데 지금같이 절실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가장 뜨거운,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홀로 드리고 있어요. 예배의 자세를 바로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지금 이 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절대로 지각도 안 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에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배를 끊없이 방해해요. 그리고 게으른 우리의 본성은 그 예배에 게으르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예배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소생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는 귀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새로운 각오와 돌파할 수 있는 저력과 그리고 밝은 마음과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아주 단순하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죠?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한테 절대로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해는 예배의 열정을 가지세요. 목숨을 걸으세요. 예배의 승리자가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예배의 대안으로 나는 뭐 이 시간에 운동할래요, 공부할래요, 좋은 책 많이 읽을래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많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예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해 분명히 푯대를 하나 세우세요. 내가 2022년도에는 내가 분명히 예배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두 번째, 이 야곱은요 뭘 하냐면요, 자기가 있는 이 삶의 현실을, 삶의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다시 고백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6절도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 때 그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이에요. 혼자 있는 외롭고 쓸쓸한 광야 한복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가운데 그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실전적으로는 그가 죄짓고 도망간 현장이고 쫓기는 현장이에요. 설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여러분 광야에 속해 있는 지역 이름이, 그가 머물고 있는 광야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이름이 누스였어요. 그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한 그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곳은 바로 베델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통하는 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응? 나에게 하늘로 통하는 문은 어디 있을까? 저는 궁금해. 이런 거 볼 때마다 궁금해요. 하늘을 통하는 문만 있으면 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도 내가 좀 듬뿍 받았으면 좋겠는데, 응?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문, 하늘로 통하는 그 문이 제게 활짝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배들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가 내가 머무는 이곳이, 지금 이 광야가, 아무도 없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여기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현장, 자기 직장, 자기 가정을요 다 광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베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에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려진 가정이에요. 야곱이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처해진 그 가정,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 그 가정, 그 가정이 여러분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려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참 좋은 교회는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려진 교회예요. 이곳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고, 이곳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거기가 여러분의 베델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탄식하지만 마시고 불평하지만 마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꾸세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 같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내가 있는 이 광야가 바로 즉 베델이라고 고백해요. 내 삶에는 행복은 없어, 광야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야곱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눈에 볼 때는 광야고 외롭고 쓸쓸히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나서부터 확 바뀌었어요. 현실 인식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 했냐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21절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두 가지를 맹세를 해요. 저를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첫 번째,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이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또 11조 강조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11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11조의 개념,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를 해서 열매를 얻었어요. 결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수고의 결과, 그 결실, 그 열매가 내 거냐 이거예요.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야곱의 맹세는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는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 믿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지금 야곱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야곱은요, 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나를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는 확신하게 됐다는 거지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칠흑같이 어두워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이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이 또 새로운 변종이 생겨갖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여러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식구들을,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배가 출항을 하고 있는데 이 배가 결코 난파되지 않고 소원의 항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항해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모든 과정은 장쾌한 모험담이 될 수 있어요. 그 보장이 없어서가 문제지요. 반드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풍파도 염려 없고 비바람도 넉넉히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 축복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와 이 참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 이 교회의 배는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보장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다시 돌아올 날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젯밤의 야곱과 오늘 아침의 야곱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어제는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막막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프로미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같이 꾸고 그 비전을 같이 받고 그 약속을 같이 받아서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습니까? 광야 체험이에요. 무슨 체험이요? 광야 체험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도망가다 보니까 광야밖에 갈 곳이 없었지요. 그게 겉으로는 드러난 현실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란 곳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업적이 다 사라지는 현장이에요.
농사를 지어도요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기운이 말라가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업적이 다 사라지는 현장이에요. 거기에는 높은 빌딩도 없고요, 화려한 조명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사라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기도 해요. 막 내몰아요. 광야로 계속해서 내몰아요. 왜? 그 광야 속에서 고독해지라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라고 광야로 내보내가고 하세요. 그 고독함 속에서 자기를 살펴보고 거품을 좀 빼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는 법이 없다 하고 얘기했어요.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는 법이 없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숫자가 얼마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말을 놓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되는 대로 우연에 의해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고자 이끌어 가실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새해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광야에 홀로 있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꾀쟁이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받기 전에 좀 변해야만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을 바꿀까요? 그 꾀쟁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야곱을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그를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요 부잣집 아들 막내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요 그 땅의 농사요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거부였어요. 큰 거부였어요. 전 늘 축복할 때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거부가 되세요. 여튼간에 이 야곱은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또 어머니 사랑을 무지무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독차지한 사람이에요. 고독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철저히 외로운 고독한 현실 속에 놓여지게 되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가진 것이 많았던 부모님도 그를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요 원래가 고독한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응? 고독한 존재죠. 응?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그런데 고독하지 않으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예요. 고독해야만 자기를 살펴보게 되고요. 고독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게 전해주는 코스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승한 사람, 내가 복음이 승한 사람은요 고독을 몰라요.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고독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고독하고 외롭고 막막하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광야 항복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곳이 베델이고요. 그 고독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요, 이 세상에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으로 맹렬히 노력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사다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그러나 얻은 것은 없고 허탈하고 막막한 미래 앞에서 절규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가득해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광야 체험. 그러려면 고독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이 현실이, 내가 처해진 이 현실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버려져야 할 현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 베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나도 야곱처럼 그런 꿈 꿔봤으면 좋겠네. 아이고, 로또 번호 보여줬으면 좋겠네. 꿈이 꺼져야 말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꿈은 안 꺼져요, 그런 꿈들은. 여러분 똑같은 꿈 안 꾸셔도 돼요. 야곱이 꿨던 꿈 똑같이 꾸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광야로 내몰아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더 힘들어져야 돼요. 그런 꿈,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이스라엘로 바꿔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거예요. 새해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다시 미래를 향해 걸어가리라 결심하며 새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